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 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3차원이 아닌 4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9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 계시를 주셨습니다. 성막을 세우라. 아니,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어서 이 땅의 성막에 계실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좀 소홀해진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원하노나 우리가 이 코로나 방역 방침 때문에 교회 다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기껏해야 20%밖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처음에는 옷도 단장하게 입고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보는 사람도 없고 또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소홀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때 모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드려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하나님이 머물 것이기 때문에 인간 마음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계시를 주셨습니다.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막, 성전, 교회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때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일꾼들이 있을까요? 5가지 일꾼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계시 일꾼. 먼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야 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명 일꾼. 하나님께서 너 교회를 섬겨라, 너 교회를 세워라 지명하십니다. 세 번째는 감동 일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동 일꾼. 네 번째는 물질 일꾼.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물질을 드리는 물질 일꾼. 다섯 번째는 노동 일꾼. 하나님, 나는 가정에 건강밖에 없어요. 내가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열심히 노동하는 노동 일꾼. 이 다섯 가지 일꾼이 있는데, 이번 주에 월, 화, 목, 금, 나흘 동안 이 다섯 가지 일꾼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던 일꾼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일은 특별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먼저 계시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같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침착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와라. 그 이유는 너는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릴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뭔가 자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유 명절 설날 가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나가서 우리 뭘 하죠? 세배를 합니다. 세배하고 나면은 뭘 주시죠? 세뱃돈을 주십니다. 그때 빳빳한 종이를 은행에서 바꿔와서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 세배를 하면은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 몇 살이니? 나 7살이요. 그러면은 종이돈으로 하나, 둘, 셋, 넷, 7장을 줘요. 근데 우리 누님은 저보다 2살이 많았거든요. 9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나도 빨리 꺼서 이제 내후년에 9장을 받을 거야.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 조금은 미간이 있는데 우리가 집중할 때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에서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훌과 함께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 받으러 갈 때 장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네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가서 계시를 받게 오겠다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지라. 산 위에 야훼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히 불같이 보여서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야를 산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누가 무서워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거기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막 계시를 주셨습니다. 200만 명 중에 딱 한 명이에요. 누구에게 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막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10개월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중심으로 뭉쳐서 함께 일을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는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뱃사공이 너무나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계시를 민족 지도자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준 것이 아니에요. 안정된 공동체를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함께 힘을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입어 10개월 만에 성막을 세운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계시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계시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꿈은 낭만과 거리가 좀 있습니다. 언제나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큰 계시일수록 고통도 큰 고통이 따르게 되는 법입니다. 요셉은, 형들은 요셉이 오자,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지라, 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잡아 죽이자, 아니 그래도 살리자. 그래서 애굽에 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자, 요셉에게는 꿈과 거리가 먼 것들이 계속 생깁니다. 자, 조금만 있으면은 길이 열리겠지, 길이 보이는데 길이 또 막히는 것입니다. 문이 보이네, 문이 곧 열릴 거야, 문도 계속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꿈과 거리가 먼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을 거야, 좀 나아지겠지,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거야, 그럼 경제가 회복되겠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상처가 많으면 그렇게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자꾸 요셉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보다 큰 힘이 작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보다 더 큰 힘이 있는 형들의 힘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보다 더 큰 힘, 보디발의 아내 그 힘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있으면서, 형님보다 훨씬 더 큰 힘, 보디발보다 훨씬 더 큰 힘,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있더니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또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고 경제정책을 잘합니다. 7년에 풍년이 있을 때 곡간을 더 넓히고 곡식을 모아서 흉년일 때 그때 이 음식을 곡간을 다 열어서 팝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또 물질을 갖고 옵니다. 땅도 팝니다. 애굽이 훨씬 더 번창하고 부유해졌습니다. 자, 이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형들이 그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만났습니다. 형들은 이 요셉을 보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요셉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찬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말 속에 보면은 형들의 행위에 대한 증오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사건과 인간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막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어떻게 성막을 세울 수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일꾼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훗날에 보니까 톱니바퀴처럼 모든 것이 척척척척 돌아가서 10개월 만에 성막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정말 대박이에요. 세계 제일 큰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제 허니문, 신혼, 여행, 이 허니문, 이 기간이에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허니문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망가다가 바로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마음을 변심했습니다. 아까운 거예요. 여발하게 아무도 없느냐? 온 군대를 총출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갔습니다. 자,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이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했느냐 했지만 모세는 초질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파란만장합니다. 모세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바로 왕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빨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면 잡아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숨기면서 키웠습니다. 나중에 목소리가 커지고 행동 반경이 커지기 때문에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뛰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죠. 바로왕 공주가 건져서 왕궁에서 키웁니다. 40년 동안 왕자처럼 삽니다. 그러다 나중에 백성을 위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가서 이 사람을 죽였어요. 발각됐어요. 쫓겨났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 동안 목동으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애굽에 가서 바로왕을 만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계속 원망 불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그렇지만 모세는 추질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계시 받은 사람과 계시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추질과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레마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꿈이 나에게 심겨지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해도, 경제의 불황이 와도,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돌을 쳐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보는 성경책 말고 유대인들이 보는 미드라시 문헌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문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손을 들고 잠잠히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큰 독수리가 비둘기를 보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비둘기보다 독수리가 훨씬 더 큽니다. 날개도 훨씬 더 큽니다. 저 고소로 비행을 합니다. 이 비둘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비둘기는 느꼈습니다. 뒤에서 독수리가 쫓아오는 것을. 그래서 사람 살려, 아니 비둘기 살려 하고 온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합니다. 그렇지만 독수리가 훨씬 더 빠르죠. 근데 다행히 저기 보니까 바위와 바위의 틈 사이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비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구멍이 크지 않았어요. 비둘기가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독수리는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려고 몇 번 해도 못 들어간 거예요. 독수리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도망가봐야 얼마나 도망가겠어.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잖아. 너는 도가 돼 있던 쥐야. 결국 나오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잡아먹을 거야 하면서 자기의 부리와 이 발톱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고 있었겠죠. 여러분, 독수리 미소 짓는 거 본 적 있어요? 근데 비둘기는 아이고 난 살았다. 뒤에 보니까 뭔가 포스를 느끼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독사의 굴이었습니다. 독사가 혀를 냅는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다행히 독사가 방금 전에 식사를 마치셨어. 배가 부르면 이 뱀은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배가 부르고 있으니까 너 조금 있으면 배가 꺼지면 내가 너 잡아먹을 거야. 너 거기 가만 좀 있어. 밖에 나가면 너 독수리한테 잡히지? 너는 내 밥이야. 혀를 낼링거리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둘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밖에 나가면 독수리에게 잡혀 먹어요. 거기 굴에 계속 있으면 독수리에게 잡혀 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둘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구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 몸부림을 칩니다. 소리 비명을 지릅니다. 그렇지만 살려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구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 외칩니다. 마침 비둘기의 주인 농부가 일을 하러 지나가는데 비둘기가 냄새를 맡았어요. 아, 우리 주인이 오신다. 주인님, 나 좀 살려주세요. 구구구구구 구구구구 외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살려주세요 해야지. 구구구구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비둘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인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SOS 구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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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어요. 이때 농부가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 같은데 보니까 자기 비둘기야. 밖에는 독수리가 있어. 독수리를 내어 쫓고 그 굴에 손을 집어넣어서 비둘기를 살립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마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는 독수리보다 더 빠른 애국 군사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독사같이 낼름거리며 우리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하나님께 외칠 때, 온 백성들과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리더는 이용원 당회장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계시는 딱 한 분,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 목회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목회 방침을 당회장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군데서 다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도처를 지성전과 지교회급으로 레벨업을 하기로 주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50개, 100개 지성전 또는 지교회가 세워질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지교회 지성전을 세우는 목적은 이제 아이들이 멀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올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주일학교를 잘 만들고 그 부모가 되는 3040 세대들도 함께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50개, 100개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50개에서 100개의 지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될까요?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스펙,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께서 계시 일꾼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지명 일꾼이 필요할 것이고, 감동 일꾼이 필요할 것이고, 물질 일꾼이 필요할 것이고, 노동 일꾼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전 세우는 것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성전이 크고 아름다워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성전, 교회가 하는 일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훈련받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넘실거리는 코로나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를 막 삼킬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중식이 된다 하더라도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 경제 불황이 독수리처럼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세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넘실거리도 코로나 홍해가 우리를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불황이 우리를 쫓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힘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막힌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경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50개, 100개의 성전을 세우기에 우리에게 기슈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전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 건강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에게 리더십과 계시와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오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